성탄을 앞두고 있는 거룩한 성일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명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충만이 여러분 신명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성탄을 눈앞에 벌써 두고 있습니다. 동구교회 와서 제가 두 번째 성탄을 또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성탄절도 차분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기독인들은 성탄일 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기쁨으로 대망하는 절기라 해서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을 눈앞에 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참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늘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죠. 잠깐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돌풍을 만나 고통당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살아가 보다면 많이 느끼게 되죠. 인생의 돌풍 앞에서 우리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한 기쁨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야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강조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감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도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과 학벌과 인격을 갖춘 여인들이 많았어. 이스라엘 땅에도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도시의 여인들 대신에 이방 땅처럼 여겼던 변방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평범하고 소박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보면은 뭔가 다른 참 준비된 그런 여인이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천하다?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뭔가 모르는 좀 열등감이 배어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마을 가운데 가장 화려한 곽광을 받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죠. 반면에 나사렛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시골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녀의 대답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여종에 불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감사와 겸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를 쓰고 어떤 결과를 있다면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기 의에 의하여 구원이 주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강요를 하면서 그냥 아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택함 받았나?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 진짜 내가 택함 받은지 어떻게 알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맞아,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 이 택함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택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은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맞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나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야, 그렇지, 모든 그 은혜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하면 세계적인 성자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성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수제자가 자기 스승과 늘 곁에 함께 같이 가다 보니까 스승을 볼 때 늘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데 늘 보면 사람들은 성자라고 추앙을 하고 하니까 약간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세상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가리켜 성자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성자라는 소리를 듣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 프란시스가 얘기를 합니다. 성자? 나는 나 자신을 성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오히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 이건 위선 아닙니까? 위선.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왜 자꾸 자신을 성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프란시스가 정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성자가 되어질 것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줬다면 아마 다른 사람은 더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지혜의 임금이라면 성경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솔로몬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솔로몬의 임금의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게 겸손이고, 이걸 아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가 필요. 은혜가 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제 주어지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에 놓고 숭배를 하는 게 그게 좀 문제거든요. 마리아를 죄가 없는 무흠한 여인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추앙하고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하고 그냥 가톨릭 성전들이나 성전 안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를 하면 그래도 기도빨이 맥히지 않겠네. 엄마가 부탁하는데.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경향이 있어요.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를 잉태하고 이 땅에 오게 한 그냥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합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주인공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귀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정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리아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고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팔레스타인 지방 나사렛 동네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일을 하는 남자와 정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전해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메시지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녀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당연한 반응이죠.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할 때는 아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참 힘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은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 참 우리가 믿기가 어렵지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아멘이 그냥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가질 아기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이런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봤다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우리는 알기가 힘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사자인 마리아는 금방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단인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기는 우리는 예수의 정인인데 살다 보면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린아이와 왔던 그런 이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개의 새끼는 무엇이냐? 개입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입니다. 말 새끼는 말입니다. 쥐 새끼는 쥐입니다. 사람은 새끼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 처음에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는다. 믿지 못하던 마리아는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아멘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기장 그리고 우리 장로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핵심적이었던 이 얘기가 동정녀 사건, 동정녀.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전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처녀, 거기 나오는 처녀는 히브리 말로 알마는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알마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파르테노스라는 분명한 동정녀라고 그렇게 더 의미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처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처녀가 아닌 몸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있겠냐. 죄 없으셔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데, 또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시면요, 유다왕 아하스 임금, 믿음이 좀 이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이 아하스 임금이 통치할 때에 아람 왕과 러신이, 이 아람 왕 러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현재 아하스 임금이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때 아하스 임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면서 아하스 임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처녀가 애를 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냐? 그 가족은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처녀가 애를 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들 낳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면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의 제한된 이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고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마리아같이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여인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입니다. 그런 면에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것은 겸손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순종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 뜻대로 내가 따른단 말입니까? 내게도 능력이 있고 나도 그만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데 어떻게 다 맡긴단 말입니까? 안 되겠죠. 겸손해질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비밀을 그때부터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갔고 예수님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피로연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그런 분위기 짐작할 수 있을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주 떨려는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확신한 이 마리아는 하인에게 시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분 말씀대로 해라.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그 순종의 비밀을 경험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모친이었기에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 말씀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따라 순종했던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인 중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시근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울 왕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지난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여종이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비록 비천한 여종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약혼자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아닙니까? 마리아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의 미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용감한 모습으로 취급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심지어는 군대까지라도 이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생명이라는 것은 상관이 명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그게 질서 있는 군대입니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를 다지 않고 아멘, 아멘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반항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거는 어쩌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잖아요. 반항하는 거, 비판하는 거. 하지만 순종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라 그랬어요. 순종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참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여지는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면 생명을 던져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씀 앞에 순종함을 배우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비천한 마리아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는 시점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김질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 그러면서도 은혜를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